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 모든 육신의 삶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돌봐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악한 권세를 끊어내고 주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2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정복 사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장 말씀에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지나가려고 요청했을 때 그때 거절당하죠. 근데 에돔 땅에서 거절당했을 때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모세가 잘 알고 영적인 의미로 바라봤기 때문에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예, 어제 보신 내용에서 이제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고 싶었지만 그런데 허락하지를 않으니까 멀리 돌아서 그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우회해서 가는 것으로 자기네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또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험난해졌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죽거나 아니면 괴로워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자기네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면 다 낫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비스가 산으로 행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바산까지 정복하는 과정을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눈길이 가는 곳은 불뱀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뱀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에돔을 우회하여 지나가는 일을 놓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이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다 채우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첫 출발점에서 또 불평불만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신과 불평,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은총, 사랑, 그 모든 것을 수없이 확인하고도 여전히 작은 어려움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작은 불평불만이 그것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것을 불경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뱀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이 급작스럽게 나타난 불뱀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런데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신다는 거죠. 불뱀의 심판, 불뱀으로 나타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만들게 하셨고, 그 뱀을,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세워 놓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 모습을 놓고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던 적은 수없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놋뱀이 어떤 치유의 영험한 능력이 있구나, 상징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뱀이 이 막대기에 달려 있는 모습, 그걸 또 요즘 주변에서 좀 종종 볼 수 있었던 것이, 뭐 여러분들 그 구급 차량, 응급 차량 같은데 보시면은 거기에 그 뱀의 형상 그림이 있는 거 보셨나요? 네, 나중에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구급 차량이라든지 응급 차량이라고 이렇게 막 급하게 환자들을 이송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막대기에 뱀이 한 마리 혹은 두 마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 지그재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 그런 그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놋뱀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인가 보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내용하고 관계가 없었고 어떤 신화에서 따온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놋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놋뱀의 형상이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그 놋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놋뱀 자체의 치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낫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이지, 이 놋뱀 형상 그리고 뱀의 형상, 이게 뭐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의료기관, 또 의사들이 뭐 교육받는 기관, 또 병원,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이게 대단한 그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물로 뭐 삼고, 그런 이미지로 삼고, 그런 뭐 아이콘 같은 거로 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보겠죠. 그러니까 이 놋뱀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결과물일 뿐이지,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병원을, 의료 관계자들을 상징한다든지, 뭐 의술을 상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뱀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유로 이거는 순종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또 다른 이유, 뱀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뱀이 나타날 때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원래 뱀이 상징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을 형상을 만들게 하고 또 이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 구원을 베풀으셨다는 것은 순종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로 보셔야지 그 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뱀은 악한 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놋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올렸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 장대라는 것은 또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장대에 매달리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뱀은 악한 영이에요. 그 뱀의 권세를 누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나타내 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뱀 형상을 보고 뱀 형상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뱀의 형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뱀의 권세를 밟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뱀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 뱀의 형상, 그 형상이 뭐 의술을 뛰어난 어떤 특별한 존재 그런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생각하고 전했어야 되는데 저도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것이 불경스러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 죽음의 문제를 밟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게 놋뱀의 형상이지, 놋뱀을 이제 장대에 매달아서 올려놓은 모양이지 이 놋뱀 자체에서 무슨 특별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놋뱀을 매달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는 또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또 심판당하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임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 주시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걸 맡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잘 살아가셔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이고 이러한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늘 품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늘 품고 지내시면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불뱀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민족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불뱀 사건, 노뱀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왜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의 첫 머리부터 보여주셨을까? 이 일이 왜 나타났을까? 단순히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고 치유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밟으시고 이기시고 승리를 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 노뱀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다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 정복 사업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내용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압을 만났습니다. 모압 들에 도착을 했는데 40장 말씀에서 아까도 첫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같은 경우는 우회했어요. 이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했고 그 땅에 에서의 후예들의 땅으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명에 따라 진군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존경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압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모압에게도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과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또 광야 생활 40년 만에 하나님 뜻을 이룰 때가 된 것을 알고 표현하고 택한 백성을 향해 주신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모압 땅을 도착하면서 깨닫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에게도 통과하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에게 정중하게 에돔 땅을 지날 때처럼 정중히 요청하고 또 지나가면서 절대 우리가 너희들에게 밉보일 일 하지 않겠다,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똑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민족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에돔의 경우처럼 그냥 무력으로 진압하고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그 긍휼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또 이 아모리 족속에게 또 이야기하며 요청하는 내용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또 우리에게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를 알려주시는 내용 중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그런 하나님 마음,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또 원망을 만들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늘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먼저 힘입은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십자가 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압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이 마음,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품고 있었고 또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라면 아모리 족속은 어땠는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에돔은 거절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길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또 빌미가 돼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렇게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모리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는 그들이 화평을 거절했을 때에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선포하고요, 완전히 멸절시켰고 이렇게 멸절하고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고 진멸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곳에 이제 입성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산 왕 옥을 쳐 죽였습니다. 아모리를 물리친 이후에 이 바산 왕 옥을 마주치게 되는데 옥이라는 왕은요 당시 거인족이었던 르바임의 마지막 왕이라고 해요. 체구가 굉장히 컸고 키가 컸고 또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장대한 골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잠언 2장 31절을 보시면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주세요.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예비하는 과정들은 철저히 잘 해야겠지만 그러나 거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무리 위대한 그런 전투 민족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시면서 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은총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하는 마음보다 더 크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노의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진노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하나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오늘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씩 정복 사업들을 이제 펼쳐 나가게 될 것인데 잠시라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순종치 못하면 여실히 또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 음성 또 주님의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악한 권세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외치고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잡수시고 계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의지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 현장,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며 능력의 손길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승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사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악한 영들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날마다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님 우리 모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